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와 요한복음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8페이지, 꼭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구약 989페이지를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놀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장 24절에서 29절에 이르는 말씀, 신약 183페이지, 이전 성경에는 16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대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들고 나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듯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지,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구분하는 저들의 삶을, 감사해 드리는 저들의 일상을 더러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소원을 두고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도와줄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유명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죠. 시체가 쌓여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살이 다 없어졌고 피도 말랐고 뼈들만 남아있는 그 에스겔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에스겔로 말을 하게 합니다. 에스겔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대언을 시키니까 그 뼈들에 힘줄이 붙고 핏줄이 돌고 근육이 붙고 살 가죽이 덮이더니 살아 움직이는
주의 군사가 되더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함께 우리가 교독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나타난 내용의 제자들의 반응과 특히 그 중에서도 도마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고 정했지만 이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적지 않은데 밤에 시내 산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면 십자가 빨간 등이 그렇게 많은데 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부조리와 이 사회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룩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가? 역할은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끼쳐서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는 이런 세태에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 일요일만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이 수많은 이동들이 도대체 뭐지? 믿음이 뭔가? 우리도 그 이런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되물어 보자는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처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의욕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믿음이 신실하다고 사역제기에 들어섰다고 하는 그저 여자 목사를 꿈꾸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분도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사이드로 이제 샵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이제 자주 왕래하면서 저희 전도사님이 머리를 하러 가시는데 그분이 이상한 믿음의 말을 하고 이상한 성경 해석을 할 때마다 저희 전도사님이 그거를 그냥 넘기면 되는데 못 들은 척 모른 척 넘기면 되는데 또 성격이 보고도 못 보고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그거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공격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신학적인 이념이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나중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아플 때 저희 전사님 갔을 때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당신 지금 이런 병이 온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힌 그분의 그 독설에 이런 사람을 상종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뿐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마릴성도 몰몬교도 이상한 집단들이 있죠. 기독교라고는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의 전도의 포교에 말씀에 건강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특히 젊은이들이 그곳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에게 들어선다고 하는 분들도 저렇게 성경 이해가 엉터리고 그 소명감이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그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일까? 그분에게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또 어떤 믿음에 잘못된 기초 쓸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실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매일 오가는 신도림역에 가면 신도림역 입구에 이상한 분들이 저에게 항상 물품을 건네는 걸 경험합니다. 이상한 보따리에 뭘 잔뜩 화장지고 뭐 넣어가지고 저한테 막 건네요. 건네면서 뭐 온 광화문대에 그래가지고 광화문을 모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라가 지금 멸문지어에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됐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러십니까? 그러면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있고 우리 같은 권사들, 장로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그 모임에 나오라고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막 강권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들어가 입구에 보면 거기에 그들의 정책, 단체가 이렇게 저기 무슨 자유 무슨 성공연합인가 기독교 총연합인가 간판이 붙어 있던데 저 단체에서 저 짓거리들을 하고 있구나. 짓거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들은 선거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었고 어떤 설교를 들어왔길래 저런 짓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럴 시간 있으면 골방에 들어서 기도를 더 하지. 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철 안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간판을 들고 전철 안에서 상대방이 듣거나 말거나 막 공해를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막 예설교 뭐 성경에 있는 말 막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아니 내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고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이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이질감을 이렇게 느낄까? 또 기도 만능주의도 있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네가 성공하지 못한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네가 이기지 못한 것은 너의 기도가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거기다가 보완 장치까지 제시합니다.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 사심을 다 기울여서 내 모든 열정을 다 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이루어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욕심을 가지고 했는지 정말 정성을 다하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만 아시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도 만능주의 이 전부 다 뭐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건강에 기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과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일주일 간격으로 벌어진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찾아간 저녁에 있었던 사건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후에 사건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부활하신 예수가 의욕과 불안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어코 자기들이 따랐던 예수 랍비를 처형해 죽였거든요. 자, 그를 죽였으니 이제는 그를 따르던 우리들 차례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그들은 다락방에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혹여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라도 들리면 혹여라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저것들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낸 밀사들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을 조이고 꽁꽁 불안해서 숨어 있었던 그들은 그 당시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유다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이미 원수 진영으로 배반해서 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 빼고 도마 빼고 10명의 제자들이 그 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있었던 것이죠. 이 10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서 그 처형당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듣자니 예수는 죽었는데 그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소문까지 막 돌고 있었어요.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거 예수가 부활한 것인데 그들이 평소에 예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유의해서 들었더라면 이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이렇게 생각해 볼 만도 한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죽인 그들이 우리를 언제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예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 일이 더 꼬여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흉흉한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불안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밖에 나갈 생각도 못하고 해 질 때까지 문을 걸어두고 숨어만 있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습니다. 문을 꽁꽁 2중 3중을 걸어 잠그죠. 그렇게 마음의 문도 닫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닫힌 문은 다시 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심정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그들 한가운데로 꽁꽁 닫힌 문을 열지도 않고 스르륵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심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건네신 인사가 있는데, 인사 말씀 이 원어로 그대로 해보면 에이레네 휘민이었습니다. 에이레네 휘민,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창자국난 옆구리와 못 박힌 손 자국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의 손과 옆구리에 난 십자가 상흔을 보고 기쁨을 되찾은 제자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금 더 에필로그를 찾아보면 그 앞에 20절과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불안과 의욕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친 마음을 열고 평화를 전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나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사역을 주시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가서 이 사실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하는 내용이 그 앞부분에 나온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쉬는 숨으로 표현한 것은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신다. 이게 숨입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 이 숨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처음에 여기 나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망한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을 예언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에 숨을 불어넣었다. 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디 나오느냐?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거룩한 영을 숨으로 표현하여 나가서 성령 받고 나가서 나를 전하라. 숨을 쉬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 번 나오는 숨을 쉰다는 이 얘기는 아주 특별할 때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사용하셨고 망한 민족을 재건하실 때 숨을 사용하셨으며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이 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저녁은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이로스고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뜻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구원사적인 대전환점의 이 장소, 이 시간에 바로 그 현장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누구냐?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진영에 가담한 유다를 빼면 도마를 포함해 11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는데 그 11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도마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직접적인 증거하고 간접적인 추론을 할 만한 주예들이 있는데 그 주의 내용들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말하죠. 뭐? 주를 봤다고? 성경에도 이것은 내용이 모자라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 창길렸던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너희들이 말한 그 내용은 나 믿을 수가 없어. 주를 보았다고? 헛것을 봤겠지. 도마가 말한 내용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본 내용을 말했지만
자기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이 여기서 붙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서 8일차 되는 날에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스르륵 닫힌 문을 뚫고 나타나신 것이죠. 오셔서 똑같이 평강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를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 내용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의 그 다음 말이 바로 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놓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도마는 항상 그냥 도마가 아니고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앞에 형용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강해에서 강단에서 도마는 우리가 닮아서는 안 될 불신앙의 아이콘으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죠. 설교에서 도마처럼 의심 갖지 말고 무조건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의심은 믿음의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조금 더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강론해왔고 강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었고 믿음의 반대는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믿는 자들 속에 꽉 쇠뇌되어 버린 것이죠. 근데 정말로 이 도마의 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복음서를 이 부분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을까요? 도마의 이야기를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에 기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그는 여기에 실었는가?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는데 그 부활 주님을 보시고 도마가 외친 말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가 외친 감탄이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요한이 전하려고 하는 핵심 이야기고 최종 결론이며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의심 많이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요한은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도마는 항상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항상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도마의 캐릭터를 찾아보니까 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고자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그 예수를 말립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잡혀서 예수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곳을 가려고 한다니 안 됩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자.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같이 가서 죽자. 다른 여자들과 달리 도마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대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의 캐릭터를 감안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실 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런데 생뚱맞게도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도마가 불쑥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당돌하고 눈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이제 너희와 내가 헤어지게 된다. 이 이별을 알리는 이런 말씀에 많은 제자들이 할 말을 잃고 침통해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싸늘해지게 이런 질문을 도마가 던진 것이죠. 그런데 도마의 그 질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도마의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5절의 그 질문 있죠. 그 질문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이 선언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하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던진 이 말은 명징한 신학적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명징한 주님의 신학적 선언을 이끌어낸 도마의 질문. 그러니까 도마는 대범한 사람이었고 자기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거리낌 없이 솔직하게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랬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랐어요. 그런 도마가 첫 번째 부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그 현장,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왜 도마가 없었느냐? 그래서 주소를 찾아봤다는 것이죠. 아까 찾아본 그 내용을 다시 이으면 함께 죽는 장소까지 가자고 말했을 정도로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함께 죽을 각오까지 했었으니까. 그만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했던 그분의 처형을 당해서 그가 얻은 상심은 너무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비탄에 잠겨서 자신의 슬픔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고 그는 혼자 따로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바람에 그 현장에 있지 못했다는 거 주에서는 간접적인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그 10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을 때 10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봤어. 살아나신 그분을 봤다고 말할 때 나는 못 믿겠어. 내 눈을 봐야 확인하겠어. 니네들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도마는 나쁜 사람이고 봤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그러면 도마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으면 반대입니다. 반대. 보세요. 주님이 일주일 전에 이 10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내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의 모적을 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쳤느니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주님을 봤어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가서 전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도마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봤는데 나가서 전해야 되잖아요. 안 전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2중 3중으로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뵌 도마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고 파송을 받고도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8일이 지나서 여기에 대열에 합류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로서는 이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전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대본에 나오는 말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너 와서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이 찔렸던 내 옆구리를 만져봐 라고 했지만 도마가 만졌을까요? 어디를 뒤져봐도 도마가 거기에 손을 넣어봤고 못자국을 만졌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런 묘사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예수의 말씀에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요한복음서는 전합니다. 도마에 대한 이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성화로 내려오고 있는 중세 화가들이 많은 그림에 보면 도마가 손가락에 예수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또는 예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이 많아요. 그거 다 상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도마가 그 못자국을 만졌다든지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었다는 단 장면 없어요. 화가들의 상상이고 조각가들의 상상일 뿐입니다. 그랬을 거라고. 정작 도마는 직접 확인해야 믿는 성격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만지지 않은 채 나타나신 주님만 보고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의욕이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었던 의욕만큼이나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 나타나신 하나님, 당신 그것으로 됐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깊은 의욕에 있던 그가 돌이켜서 깊은 확신으로 전환되는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선언을 이끌어냈던 도마의 이 위대한 액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의 신앙 고백, 이것만 봐도 도마는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더 크고 더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예배 중에 한 순서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요? 이 땅의 모든 기존 건강한 교단의 교회라고 하면 다 이 신앙 고백을 예배 순서에 넣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뜻이나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지,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 신앙의 내용, 신조의 내용을 알고나 고백하는 것인지, 믿고 고백하는 것인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 의심이 갑니다. 얼치기, 신앙 고백, 얼렁뚱땅 신조보다 성실하고 심사숙고한 회의가 오히려 진지한 신앙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됨을 도마의 신앙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도마는 아주 좋은 덕목 두 가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타협하지 않는 성실함이었어요. 그는 모르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해가 될 때까지, 납득이 갈 때까지 질문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는 성실한 회의에서 진지한 신앙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의혹, 의심 이런 것은 믿음과 거리가 먼 것이다. 아니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세뇌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 받아왔습니다.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과 믿음은 서로 반대적인 것이다. 이 문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을 막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강변하고 강해온 것에 우리가 세뇌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지몽매한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조는 지성과 영성을 나눠서 이분법으로 극단화시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더 이상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몽매한 신앙이 아니라 회의하고 질문하고 따지고 그래서 자신에게 확신이 될 때까지 함부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도마가 그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그의 덕목은 의혹을 통해서 분명히 의혹이 해소가 되었을 때 확신이 들어서게 되면 그 확신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혹을 통해 확신이 일어났을 때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주를 따라간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말이죠.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다가 거기서 순교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쪽으로 갔다고 하면 도마는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간 것이죠. 아마도 AD 1세기경에 향신료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남인도를 드나들던 유대 무역 상인들을 따라서 그가 아마 인도를 가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 전경에 들지 못했는데 그 도마 외경을 보면 그가 인도의 남부 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활동에 의해서 인도에 교회가 7군데나 세워졌다고 하죠. 지금은 미얀마라고 불리는 곳이지만 그 당시에 미얀마까지가 다 인도 땅이었다고 하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인도 남부 그 지역에 가면 도마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마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의심하는 사람이었지만 한번 확신을 얻으면 얻은 바에 확신에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이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어서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추구하는 가장 그 끝자락에 우리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목적을 걸고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도마 같은 삶을 요한 기자는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흐르지 말라고, 엉터리 말씀 해석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 상고 시간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선은 유튜브로 성경을 우리가 읽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본격적인 성경 읽게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란 뭐냐? 성경 각 권의 책들은 또 어떤 책이냐? 어떤 배경에 쓰여졌느냐라는 것에서 성경 총론 유튜브로 올리고 유튜브 성경 총론 끝나고 이제 성경 강론 유튜브를 만들어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은 맹목적이고 무지몽매한 신앙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의혹을 가지고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이단 신앙의 사입이 가짜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이상한 신앙 엉터리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해 줬다가 혹시 우리 전도사님처럼 당신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야 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잘못된 신앙의 방향을 털어줄 의무가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신앙의 삶이 현실에서 생명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세상 사람과 구분 없는 삶을 사는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진짜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제대로 서야 되겠죠. 네가 익히고 배운 바 확신에 거하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하신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바 제대로 거하게 되면 거기에 힘줄이 돋고 거기에 근육이 붙고 거기에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면서 숨을 몰아쉬어 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말뿐인 신앙보다 차라리 의심하고 회의하는 신앙을 요한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확신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상처를 삼아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강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숨을 몰아 쉬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너희의 힘줄이 붙고 너희의 근육이 붙고 너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서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전하라. 여기서 예수를 전하라는 말은 기독교인적인 제대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의심 많은 도마처럼이라고 하는 다소 도마님에게 미안한 의심 많은 형용한 붙여서 제목을 정했지만 그러나 내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졌던 도마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